요즘에 캠핑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캠핑, 차박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텐트 치고 뭐 잠을 자는 것, 또 혹은 자동차 안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싣고 가서 뭐 음식도 해 먹고 또 잠은 차 안에서도 자는 것, 차박이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좀 힐링하기 위해서, 또 감성 충만하기 위해서 캠핑을 떠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이 캠핑을 포기하게 된 좀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얘기는 아니니까 혹 비슷한 뭐 사례가 있더라도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의 얘기입니다. 제가 A 씨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A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캠핑이 대사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아이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또 있고 해서 그래 우리도 한번 캠핑 해보자. 또 감성 충만해보고 또 어디 가서 또 힐링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캠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캠핑 장비를 샀죠. 입문 단계니까 그리 비싸지 않은 장비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캠핑을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도 좋아하고 가족들도 좋아하고 정말 그 힐링 되는 그 느낌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지인 몇 가족들과 함께 공동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몇몇 가족들이 같이 캠핑 장소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들 중에 캠핑 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캠핑 가면 좀 많이 배우겠다, 그런 기대감을 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캠핑을 가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히려 캠핑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냥 즐겁고 좋기만 했는데, 우리 가족끼리 가서 잘 못하지만 그냥 마냥 좋았는데, 캠핑 고수가 옆에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나 입장에서 봐도, 딱 눈으로 대충 봐도 저분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되게 좋아 보인다, 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고수가 이렇게 이것저것 설명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데 뭐 좋게 받아들이기도 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조언 하나하나가 약간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게다가 이제 그 아이마저 초등학생, 집집마다 아이들도 나이 또래가 비슷해가지고 아이들도 같이 어울리고 있었는데, 아이도 좀 비교 의식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캠핑을 힐링을 하러 갔는데, 힐링은 하지 못하고 마음이 킬링되었다, 마음이 아파서 상처받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이 캠핑의 맛을 조금씩 알아가던 중이었는데, 뭐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우리 캠핑 그만하자, 캠핑을 접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다시 했을 수도 있겠고 그 뒷이야기는 잘 모릅니다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사정을 다 아는 것 아니니까, 전에 들은 얘기여서 뭐 사정을 다 아는 것 아니고 뭐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삼자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 거죠. 캠핑의 목적은 힐링을 하러 가는 건데, 그 목적, 힐링하는 것을 잘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캠핑의 도구인 캠핑 장비 때문에 그 목적이었던 힐링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어떤 형식적인 내용도 있고 신앙의 내용, 본질적인 내용도 있는데, 신앙의 형식적인 요소가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보다 앞서가다 보니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은혜를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할례 문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할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을 읽었는데요. 지난번 14장까지의 내용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내용까지 했었고, 오늘 이제 15장 내용은 그 전도여행 1차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안디옥 교회에서 약 1년 정도 머무르던 중이었습니다. 머무르고 있으면서 또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던 중이었는데, 그 시점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몇몇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도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퍼뜨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론에서 하나씩 다루겠지만, 할례 못 받으면,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 완전히 복음에 역행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또 교회가 평안하게 안정이 되어 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 또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쭉쭉쭉 가다 보면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면 종종 곁길로 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도 복음의 곁길로 갈 뻔한 일들을 이제 다시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복음의 본질과 또 신앙의 근본 목적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문제의 어떤 발단은 할례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의식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의식법.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남자 생식기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의식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받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것은 구약의 법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도행전 시대, 곧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아직까지 이 모세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신앙의 형식과 내용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이게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도록 하실 때에도 그 내용은 분명히, 내용과 형식은 분명히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그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만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습니다. 너와 내가 이제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 관계가 된 이후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지, 그런 관계도 없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또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고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표징일 뿐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죠.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런 마음도 없는데 육신에만 할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 마음에 받아야 할 할례는 안 보이니까 점점점 잊혀져 가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할례만, 형식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많이 타락하고 어쩌고 해서 이제 큰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그전 단계쯤 되는 시대였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로부터 떠나갔다 이런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로 잡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마음 없이 겉으로 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의식법, 제사법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내용은 항상 동일합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주신 거고요. 그런 것들 중에 제사법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제사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니. 믿고 세례를 받는 것, 구약시대의 믿음의 징표가 할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믿음의 징표는 세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례 역시 징표인 것이지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요? 믿는 믿음, 믿은 이후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아마 예배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목사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복음을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의 징표들을 주신 것이 다양합니다. 은혜의 징표들을 주셨다는 것은 표식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표식을 주십니까? 내가 너를 선택해서 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징표로 주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징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고 지금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표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오신 것,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의 징표입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의 징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우연히 이루어졌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한 번 어떻게 기도했는데 한 번 응답됐어요? 우연히 됐나? 그냥 타이밍이 좋았나? 근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또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참 운이 좋은가?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리고 아마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그런 경험들을 이미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징표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징들은요, 징표들은 우리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고 너무 기쁜 일입니다. 너무나 좋은 거죠. 내가 세례 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성령 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기도할 때 언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징표들을
나만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잖아.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잖아. 나는 성령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잖아. 나는 뭐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잖아. 차별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불법이다, 안 된다,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인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요, 이방인인 너는 선택 못 받은 사람이니까 차별을 두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또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오늘 15장에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알잖아요. 그것 아니다, 아닌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우리들에게 성령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은혜 받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되 그것을 절대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이유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값 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은혜 받고 또 많이 받고,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복 받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복도 받고 뭐도 받고 여러 가지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순수하게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자랑거리로 변질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차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값없이 받은 것인데 은혜를 자꾸 받다 보면 내가 뭐 좀 잘해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가?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받은 것을 그저 감사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값 없이 받았습니다. 나도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 예수님 믿게 된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 구원받은 것도 저 구원 못 받은 사람, 불쌍한 사람들 쯧쯧쯧 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그들에게도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코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앞에 바르게 서야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복음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이유는 나만 복음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할례 문제가 어느 타이밍에 나오는지를 잘 보십시오. 할례 문제는 율법 문제인데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은 뭐 율법을 이렇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은 이방 지역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쭉 하고 마치고 돌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참 이방인 선교에 불이 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방인 선교가 한참 일어나는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두된 할례 문제, 이 할례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할례 문제는 지금 이방인 선교가 한참 일어나는 중에 그 이방인 선교를 방해하는, 이방인 선교의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르침이라는 얘기고 이방인 제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너 율법 잘 지켜야 구원받아,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율법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했던 것과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지금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서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데 이런 과정에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 큰 멍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한 얘기고요. 야고보가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복음의 핵심, 정말 꼭 필요한 복음의 핵심을 잘 받아들이기 쉽도록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죠. 교회 문턱 낮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문턱 낮추자는 말은 세상의 문화를 여과 없이 다 받아들여서 세상 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따라갑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은 딱딱하니까 재미없는 하나님 말씀은 조금만 하고 다른 얘기 많이 합시다, 그런 얘기도 분명히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할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구약의 율법들을 완전히 무시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만이라고 시작하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구약의 법들 중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도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신앙 공동체의 기준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무질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분명하게 고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분명히 너무나 분명하게 잘못된 가르침이요, 또 진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턱들은 다 낮추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고수하되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턱을 낮추자는 그런 얘기인데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어떤 것이며, 진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며, 또 이런 어떻게 하는 것이 문턱을 낮추는 일입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은 참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하라, 그런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진리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분들은 대부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안 해도 되는 케이스가 생겨나는 거고요,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 해도 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참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에 해당이 될 겁니다.
누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는데 밥을 많이 먹여야 됩니까? 적게 먹여야 됩니까? 여러분, 밥은 많이 먹어야 됩니까? 적게 먹어야 됩니까? 정답은 적당하게 먹어야죠. 근데 그 아이한테 적당히가 많이 먹는 게 적당인지 적게 먹는 게 적당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야 됩니까? 적게 먹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질문이잖아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답이죠. 만약에 그 초등학생이 되는 그 아이가 편식하는 아이라면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너 밥 많이 먹어야 돼. 밥 많이 먹어야 건강해져. 편식하는 아이한테는 밥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이 맞는 말일 테고요. 어느 아이는 비만인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만인 아이한테 너 많이 먹으면 큰일 나. 적게 먹어야 건강해져. 그 아이한테는 적게 먹어야 건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누구한테는 많이 먹어야 좋을 수 있고 누구한테는 적게 먹어야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진리가 아닌 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와 유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어쨌든 기준은 있어야 되겠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기준 한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근본에 흐르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든 변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비진리에 해당하는 것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으면 훨씬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자, 초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아이를 향해서 밥을 많이 먹어야 될까 적게 먹어야 될까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아이는 사랑하지 않겠죠. 어쨌든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밥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많이 먹으면 먹는 대로 내버려 둘 거고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 대로 내버려 둘 거고 많이 먹는 아이는 더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칠 것이고 적게 먹는 아이는 적게 먹어서 건강이 더 나빠질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사랑하면 기준이 분명한 겁니다. 사랑하면 밥의 양이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기준이 되잖아요. 내 아이를 사랑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해질까? 그러면 이쪽 아이는 많이 먹는 게 건강해질 수 있고 이쪽 아이는 적게 먹는 게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면 기준이 보인다는 얘기죠. 여러분, 판단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쉽도록 교회에 문턱을 낮추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우리 이웃들이 우리 한일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아무리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 놓아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제도는 지속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고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 또 말씀 듣고 변화가 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인도를 할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면 온갖 방법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도 왕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전도 왕들이 많이 계신데 전도하시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어떻게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게 불이 타오르니까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방법이 딱 하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또 다 다른 겁니다.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구원의 길로 오도록 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들은 다 다양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불필요한 껍데기들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
불필요한 껍데기 하나하나 제거해 보면 이거 꼭 해야 될까? 안 해도 뭐 상관없는 것. 꼭 해야 될까? 별 상관없는 것. 하나하나 제거를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존재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본래의 모습, 이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 사랑의 관계,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서로 사랑하면 교회의 문턱은 낮아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또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복음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